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중계하는 방송을 보니까 해마다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가 그 예배를 중계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주, 너희의 구주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천군 천사가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보니 말 귀에 놓인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은 누가복음에만 그들이 가니까 마구간에 그 말구에 예수님이 놓인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얼마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분들은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먼 곳에 별을 연구하던 지혜자들인데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찾아서 여기까지 당도를 하니까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보다는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 데서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 동방에서 박사들로 이렇게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지혜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우리 동방박사가 항상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세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이제 찬송가 가사 작사가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그 전설에 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경배를 드리는데, 그럼 이 주제는 뭡니까? 그 먼 곳에서 와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로 인하여 그 먼 곳에 와서, 그분들은 그림에도 보면 지혜자니까 나이도 많겠지요. 시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빠지면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예배하거나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지나고 또 크리스마스를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칫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타성해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불려서 이 땅에 출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대나든지 모든 순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대상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먼 길을 찾아서 온 지혜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예물이냐 하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황금입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과 화려함으로 인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사용했던 기구들이나 왕궁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경배 드릴 때 가지고 온 그 보배는 황금을 주님께서 드린 것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황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대접을 하며 예배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내 마음의 왕, 천국 하늘나라의 왕국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황금을 가져왔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는 황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왕으로서의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지릇하고 예수님을 그저 신하로 취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를 바꾸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5편 1절에 보게 되면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랬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의 위치를 확보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개신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였던 미국의 A.W. 토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황입니다. 유황은 뭡니까? 유황. 향을 내는 재료입니다. 저는 그 이상하게 그 향냄새가 싫더라고요. 그 장례식이나 이 믿지 않는 집의 장례식에 가면 꼭 그 향을 피우고, 그래서 왜 피우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이래 하더라고요. 이 조상집에 가면 좀 송장 냄새가 나니까 옛날에는 향을 피워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절 같은 데 가보면 향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내가 이 신문에 스크랩을 했는데 2018년 12월 4일이니까 약 한 달 반, 한 달 한 20일 전이네요.
한국의 최고의 배우였던 신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타계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성일이라는 분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분이 524편 영화의 중에 주연을 507편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중학교 뭐 이런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요 전부 다 극장에 가면 그분이 다 영화 주인공을 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그 81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그 가끔 텔레비전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와 가까운 경산에 거기다가 별장을 뭐 멋지게 이렇게 짓고 거기 아주 건강을 과신하면서 큰 개 한 마리를 탁 끌고 다니면서 운동한다 그러면서 막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좀 머리도 막 이렇게 원래 잘생겼어요. 그분이 키도 크고 이야, 참 멋진 여성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번 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분이 이 폐암이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북대학교의 그 유명한 교수를 주치의로 진단을 받는데 자기가 건강을 과신하고 한 2년 동안 이 폐를 안 찍어봤다는 거예요. 폐를 안 찍어봤다. 그런데 자꾸 기침이 나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주치의가 그냥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폐에 이 암덩어리가 커진 거지. 그래가지고 그 소견서 써가지고 서울 큰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또 그 진단하는 것이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막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건강에 자신을 했고 건강에 유의를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그 폐암이 올 수 있냐.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30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담배 때문에도 아니고 왜 내가 이거 폐암이 있냐. 그것도 3기에 발견이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제 폐암 원인을 그분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불교신자인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서울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을 때는 자기 집에다 어머니를 모셔놓고 365일 거기다 이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서 매일 뭐라 그래야 되나 묵상을 드려야 돼. 묵상을 했다 그래야 되나 생각을 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불공을 드렸다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어디 가지 않는 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신성일 씨가 하는 말이 내가 그 향을 그렇게 이 좁은 공간에다 하루 종일 향을 피우고 그 안에 들락날락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그 향이 이 내 폐를 망가뜨린 게 아닌가. 이제 이건 신성일 씨 말이니까 또 뭐 누가 향냄새 맡는다고 폐암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 향을 많이 맡아서 이 병이 되지 않았느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유황은 향은 향인데 이 향은 극한 현기가 펴지는 이 중동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향이라든지 음식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조미료를 가미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서 이 유황을 거기다 넣어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 그 향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제자들이 유황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유황을 어디서 수입을 해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유황의 상징은 뭐냐면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황은 이 향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유황은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돈으로도 통용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의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탄이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 번째는 유황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더욱 밀접하고 교제 시간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형태 설명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큰 경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는 몰약과 침향 섞은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몰약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그 지혜로운 자들이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주권,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성탄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황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